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시리아와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님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였고 그들은 싸움터로 들어갔다. 시리아 왕은 자기와 함께 있는 병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은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시오. 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 소리를 쳤다. 주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것이다. 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그런데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을 명중시켰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돌아서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날은 특히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군대를 맞이하여 그의 병거 안에서 저녁 때까지 겨우 힘을 지탱하다가 해걸음에 죽고 말았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문제가 무사히 돌아왔을 발생했습니다. 때에 다시 시도하십시오.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으십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또 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이밖에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사밧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주님의 법을 어긴 경우를 포함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의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그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어느 성읍에서든지 동포가 사람을 죽이거나 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어겨서 재판관들에게 송사를 제기해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대들 재판관들 그대들의 동포에게 내릴 것이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대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랴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냐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의 책임을 질 것이요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시오.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겉모술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무거운 기도 제목으로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몰래 눈물 짓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에 방해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다스리고 우리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말씀 듣는 이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사업과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또 이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권모술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권모술수란 권세와 꽤,
술책, 계략을 결합한 한자어입니다. 임기응변적이고 미시적인 책략을 뜻하기도 합니다. 임기응변을 잘하는 긍정적인 그 맥락에서도 사용되긴 하지만 보통은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이 되죠. 주로 정치나 사회, 비즈니스 등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윤리나 인정을 무시하고 권세를 이용하거나 중상모략 등 다양한 술책을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은 욕망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권모술수를 써보았던 이 아합 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결과는 너무나 뻔하게도 세상에서는 어떻게 쓰일지 모르나 권모술수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절없는 전략임을 확인하게 되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의 그 통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 아합 왕,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의 전쟁에서 죽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19장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이어서 여호사밧의 신앙 개혁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미가야 선지자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시리아와 싸우려고 기어코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테니 임금님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아합 왕은 변장을 하였고 그들은 싸움터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기고만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400명의 선지자가 승리를 장담한다고 하니까 길르앗 라못을 되찾고 싶은 그의 욕망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합은 욕망의 휘파람을 저버리지 못하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권모술수를 쓰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아마 내심 마음에 걸렸는지 아합 왕은 병사로 변장을 하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라는 잔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적이었던 아람 왕은 병거대 지휘관들에게 크고 작은 병사와는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노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왕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나갔던 여호사밧의 목숨은 정말로 위태롭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을 발견한 지휘관들은 그를 아합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공격하려고 하자 이 여호사밧 왕은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혼비백산한 채로 소리치게 되는 것이죠. 31절을 보니까 이 구절에서 소리를 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고난에 처하거나 놀라서 소리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놀라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나아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너무 놀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도 예언했던 일이고 하나님이 악한 자를 돕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도 이 여호사밧 왕이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렇게 따라오게 된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조차 우리는 영적으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사밧처럼 길을 잃었을지언정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부르짖음, 다시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에도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기가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엄마 하고 부르거나 엄마야 하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실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을지언정 우리가 그 곳에서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이곳까지 나아간 것은 당연한 잘못이었지만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그가
마지막 끝자락에서 정말 다행으로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여호사밧 왕에게서 떠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자비이겠지요. 여호사밧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적군을 다른 데로 유인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 덕분에 여호사밧 왕은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떠나가게 하셨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감동시키다라는 표현은 31절에서는 유인했다, 감동시켰다. 그래서 그 적들을 유인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동일한 단어를 2절에서는 유인해서 권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을 유인해서 권해서 결국 여호사밧 왕이 목숨이 위태롭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적군을 유인하셔서 곧 적군을 감동시키셔서 여호사밧 왕의 목숨을 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인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사밧이 목숨을 건지고 아합의 권모술수가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병거대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멈춥니다. 그런데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갑옷 사이를 뚫고 그 활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버티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떤 권모술수도 소용이 없고 이렇게 허망하게 끝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이제 무사히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었죠. 잘못에 대해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후 선견자가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아마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고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지만 그가 했던 일과 그가 받아야 하는 책망은 아직 남아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와 전쟁에 나간 일에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도운 대상이 악한 자였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로 여호사밧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호사밧이 잘한 일도 인정하십니다. 그는 우상을 제거했고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은 점은 선한 일이었다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은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뒤이어서 나오는데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11절까지 여호사밧의 신실한 믿음과 통치의 내용이 17장처럼 다시 나옵니다. 종교와 사법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의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전역에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신앙교육 정책을 폈고 이번에는 자신 직접 나가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의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그들의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간 지역은 유다 전역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유다 전역과 예루살렘에 재판관을 세웠고 하나님 중심의 사법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명시되어 있었던 것처럼 각 성읍에 재판관을 두고 공정한 재판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각자 맡은 일을 힘써 행하라고 격려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께 돌아온 주님의 백성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여호사밧의 신앙 개혁을 주목해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도 일상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깨달음과 철저한 눈물의 회개가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삶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으로서 종교적인 영역, 사법 체계 등 하나님 중심의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는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요?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 대한 개혁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에 대한 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영역인 것이죠.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개혁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하고 있는 죄의 습관에 대한 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닌 걸 알면서도 눈 감고 있었던 지점에 대한 개혁이 우리 삶과 일상에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이 개혁이 그 개혁의 모습이 다르겠지만 우리의 삶과의 일상에 계속해서 이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 어린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하지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닌 것을 옳은 것으로 바꾸고 틀린 것을 맞는 것으로 바꿔놓고 머물러 있던 지점에서 이제는 한 발자국이라도 옮기는 말 그대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불쑥 찾아와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도 늘 이렇게 죄를 지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당연히 있었지만 실수하는 지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 죄와 실수의 지점에서 죄책감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시지 않고 약속의 안경, 언약의 안경을 끼고 보십니다. 우리 자체로만 보았을 때는 내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상태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자녀 삼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그 은혜를 결코 뒷전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는 삶의 변혁과 개혁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여호사밧 왕처럼 실수하고 책망받아야 할 지점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곳이 죽음을 코앞에 둔 지점이든 요동치는 삶 한가운데서 갈 길을 잃은 지점이든 엄마 하고 이렇게 부르짖듯이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그 지점에서 듣고 삶의 개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며 삶의 개혁을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질러져 있던 모든 부분들을 말씀으로 정돈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곤모술수를 쓰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또 그 한편으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지만 그곳에서 그 지점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와서 또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개혁을 단행한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할 지점에서 마땅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말씀들은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순종으로 개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지언정 그 지점에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개혁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또 실수하고 또 실책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책망받아야 할 죽음의 그 그늘이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두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눈까지 가려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붙잡아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어려운 시점, 두려운 시점, 애매한 시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주여